거기 서론 부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까지는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요단 동쪽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하며 요단 서쪽에 9지파 반이 정착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은 9지파 반이 요단 서쪽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을 자기 소유로 삼았는지 소개하며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12지파가 있지요. 그쪽에 12지파 가운데 요단 동쪽에서 2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근데 므낫세 지파도 전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반절만 동쪽에 정착을 하고 나머지 9개의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왔어요. 거기에 정착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정복해 나갔죠. 처음에 중부, 그리고 밑에 남부, 그리고 북부를 정복했어요. 우리 수요일에 들으신 분들 쭉 같이 나누면서 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주시고 또 그 전쟁마다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어요. 우리 삶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매일매일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아이가 어릴 때에는 막 어릴 때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 크면은 또 커서 겪는 일들, 결혼시켜 놓으면 또 결혼시켜서 겪는 일들, 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막 들어갔을 때 일들, 직장에서 중진급에 있을 때 일들, 또 이제 올라가서 이사로 임원으로 있을 때 일들, 또 퇴직 이후의 일들,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겪는 일들이 계속 있는데 그게 우리 가운데 다 영적인 전쟁이죠. 하루하루가 가만 보면은 평안하고 온전하게 사는 인생이 없어요. 그죠? 그게 이제 전쟁인데 그런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역사들이 다양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천편일률적으로 쭉 하나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말씀도 하나의 공식이 항상 우리 인생에 다 적용되지 않아요. 20대 때 줬던 은혜의 말씀이 40대, 50대 때에는 적용되어지지 않고 다른 말씀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께 묻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땅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 또 그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새로운 깨우침들을 주시는 것들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지파들에게 나누어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1번 보시면 이스라엘 9지파 반이 요단 서쪽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분배받느냐?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지파에게 어떻게 땅을 나누셨어요? 제비 뽑기로. 이전에 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청년들 임원들 뽑을 때 분위기가 다 임원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제비 뽑기로 하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봐가지고 야, 그런 의미로 제비뽑기가 있는 게 아니야. 하기 싫은데 그냥 그거 하기 싫은데 다 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뽑아서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비뽑기라는 게 여기서 왜 어떤 목적으로 이 제비뽑기를 합니까? 무엇을 알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제비뽑기라는 것은. 제비뽑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간의 의지, 인간의 계획, 인간의 어떤 계산, 그러니까 정치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없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여론을 몰아서 이 사람 여기 해줍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국제 대회 할 때 보면 경기 보면 조 추첨을 하잖아요. 제비뽑기로 하는 거죠. 뽑아가지고 이게 보면은 가장 공정한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도 제비뽑기가 많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초대왕 뽑을 때 사울을 뽑을 때 제비뽑기로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이게 누구한테 문제가 있느냐 제비뽑기로 했어요. 초대교회에도 12번째 사도를 고를 때에도 제비뽑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할 때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 예를 들면 초대교회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에도 2명을 선출해 놓고 성령이 충만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사람 2명을 해놓고 이 둘 다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니까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제비뽑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진짜 뭐 A인지 B인지 모르겠어요. 제비뽑기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은 우리는 제비뽑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비뽑기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알면 돼요. 그래도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취업을 했는데 세 군데를 냈는데 다 됐어요. 어딜 가야 돼요? 일단 신앙적으로 보면 돼요. 주를 성수할 수 있는지, 그 기업이 건전하고 좋은 기업인지, 뭐 연봉도 물론 중요하고 복지도 좋은데 신앙생활과 우리는 먼저 결부를 시켜야 되겠죠. A, B, C가 다 좋아요.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이럴 때 제비뽑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뽑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정말 냉정하게 고민을 하고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어느 분야가 맞고 또 어느 기업이 앞으로 더 전망이 좋은지,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래서 지금은 제비뽑기를 하는 것보다는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께 묻고 또 인간의 지혜를 구해서 선택하는 것이 훨씬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자, 이것은 지금 볼 때는 꼭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미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바가 있는데 이걸 물으면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비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이것을 먼저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취업할 때 아까 예를 들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취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봐요? 연봉 봐요. 복지 혜택을 봐요.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 당연히 대기업이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을 가장 먼저 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묻는다는 것은 어느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기업은 주의를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업무 구조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연봉이 좀 적지만 거기에서는 내가 주일날 성수하면서 신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어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중소기업을 가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쉽진 않아요. 왜? 대기업 연봉이 한 1년에 1,000만 원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없는 청년이 취업을 할 때 1,0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들에겐.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낳는 거예요. 이때 내가 무엇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느냐가 이제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없을 때 급할 때는 일단 돈을 보고 쫓지요. 그러나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그게 꼭 좋은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젊어서부터 훈련되어진 친구들은 잘 된 거, 참 복받은 친구들이에요. 왜? 그런 친구들이 가는 인생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물으세요. 수시로. 하나님, 제게 이런 큰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있는 게 대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변수가 생겨서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정답이 쉽게 안 나와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자꾸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어느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가졌냐 보면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제일 좋은 땅을 가졌어요. 비옥하고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 나중에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곳, 이 유다 지파가 그 땅을 가지게 되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넓고 좋은 땅 옥토밭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유다 지파는 나중에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죠. 유다는 그 요셉을 위해서 대신 자기가 감옥에 가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야곱이 칭찬했었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요셉의 믿음으로 생활했던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에게 제일 좋은 땅을 줬느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때 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당연히 줍니다.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끝까지 멸망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다윗 때문이었다고 나와요. 다윗 때문에. 내가 다윗 때문에 참는다. 니들 그냥 한 번에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다윗을 기억해서 참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주님께 외치잖아요. 주께서 이것을 그대로 다 복을 주셔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녀와 손자 때 주시는 거예요. 내 때에 다 누리지 못하면 분명히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무익한 것이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심하고 또 그 사람이 그것을 계속 기억해 주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이 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면 잊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 상을 베푸실 능력이 짧지도 않으시고 계속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뽑고 나니까 공교롭게 우연인 것 같은데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간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셔요. 이런 애들은 부지기수예요. 그 장로님 정확히 이름 기억나지 않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잡혀가지고 고생을 하실 때에 홀로 옥바라지 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오랫동안 옥바라지 하고 식구를 다 남으로 피난 갈 때 자기는 교회 지키겠다 결국 순교했어요. 근데 거기 자매가 그 식구들이 5남매가 되는데 세상적으로도 다 잘 됐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신앙으로 그걸 다 보았던 자녀들이 신앙 안에 살겠죠. 말씀 속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안에서 자꾸 버티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로 가지 않고 나에게로 끝나지 않고 후손에게도 이어진다. 이 땅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의 상을 쌓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봅시다.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한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 40세 때의 자신의 잘한 행동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8절에 보시면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이야기죠. 가나안 땅 정탐이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이때에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희비가 엇갈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동년배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나머지 20세 이상으로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가나안 땅 정탐을 보고하는 그때에 그 자리가 너무나 큰 우리에게도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그 순간, 이때의 한 번의 선택이 두고두고 감사하게 만들거나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들이 있어요. 인생에서.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그 선택을 하기 전까지의 일상의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선택의 기로 때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또 내 때에 안 오면 우리 자녀 때에 그런 게 와요. 그럴 때 우리의 지혜로운 조언들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볼 때에는 막 그게 막 축복된 길인 것 같은데 이게 영적으로 보니까 아니에요. 결사 반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볼 때 자녀가 막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신앙을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녀에게 막 독려하는 거죠. 해봐라. 근데 그게 나중에 큰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 그때의 그 결정하기 순간의 전까지의 삶에 축적되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가까이 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쭉 살다가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에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두고두고 우리 가운데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갈렙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다른 10명의 보고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보고 온 거 그들은 10명은 자기 눈에 본 대로 다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다음에도 육적인 눈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8절에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안목이에요.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 영안, 믿음의 눈으로 자꾸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이게 불평 가득하죠.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이지선 씨가 그랬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자기감에 빠지겠습니까? 계속 감사를 한 가지씩 고백했던 이유는 뭡니까? 영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영의 눈으로. 그러자 삶에 쓴 물은 다 씻겨지고 단물로 바뀌어지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주위 친구를 바라보는 시각, 또 자기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죽게 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 갔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세상에서 너에게 산증인 되게 하겠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오늘날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고의 시간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믿음 안에서 견디면 반드시 큰 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들을 자꾸 믿음으로 재해석하세요. 자꾸 시도하세요. 이래야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올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대로 덥석 붙잡았다가 크게 돼요. 갈렙에게 있는 신앙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현실을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찬양했던 감사예요. 감사, 행복이에요. 여러분, 요즘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의식적으로 행복할, 감사할 것 한 가지씩은 자꾸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쓴물, 마음에 쓴 마음이 단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쓴 마음에 있으면 안 좋은 소리만 나와요. 단 마음이 있을 때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갈렙에게는 이런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때 이 갈렙이 3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때에 갈렙의 나이는 몇이며 하나님께 약속받은 지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보고할 때가 40세였어요. 45년이 흘렀어요. 이 45년의 시간이 결코 짧진 않잖아요. 근데 이 갈렙이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네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안 놓았어요. 85세예요. 85세의 노인이 이제 주님 부를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도 훨씬 짧았죠. 그러니까 지금 장수한 거예요. 그런데도 갈렙이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에 대한 상을 바라면서 나오는 자기의 소원이에요. 소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45년이 흘렀어요. 지금 내가 85세예요. 그러면서 이 갈렙이 하는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취하게 하려고 나를 지금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안 데려가세요? 우리 생명, 우리 마음대로 해요? 못합니다. 진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 심장, 여러분 스스로 뛰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한순간 딱 멈춰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죽지 않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 위해서.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네 잘난 맛 좀 드러내며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 근데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행복이에요. 행복. 주의 뜻을 이룰수록 삶의 의미를 느껴지고 삶의 보람을 느껴지고, 인생이라는 게 참 먹고 사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의미가 있고 감사할 게 많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어져가는 저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사람들 건져내는데 우리를 쓰시고자 함이에요. 갈렙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제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저는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에게는 아유 이제 됐지 뭐 이제 그만 살다 죽어야지 이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를 때까지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속 할 일이 있고 계속 기도할 내용이 있고 계속 궁금한 게 있고, 이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청년과 노년의 차이가 뭡니까? 나이 드신 분, 노년은 과거만 먹고 사는 거예요. 청년은 미래를 꿈꿔요. 이게 뭐예요? 나이 들었는데 내가 계속 미래를 꿈꾸고, 이분은 청년인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할 때 내 마음은 18세랍니다 얘기하는 그 마음이 진짜 18세가 되려면 여러분들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계속 과거 얘기만 했다면 10년 전 20년 전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얘기할 수 있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면 그분이 소녀예요. 소녀. 우리의 마음이 주님 부를 때까지 늘 청년, 그 18세의 소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그랬어요. 갈렙이. 그 다음에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갈렙의 신앙이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존재 이유를 분명히 주님 안에서 해석을 했어요. 내가 왜 사냐? 하나님 내 생명 왜 안 구워도 가졌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4번 같이 봅시다. 노년의 갈렙의 건강은 어떤 상태입니까? 갈렙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갈렙은 무엇의 근거에 거인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취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15절에 보시면 가장 큰 사람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은 달래요. 쉽게 취할 수 있는 그 성이 아니라 85세의 노인이 힘겹게 싸워서 취해야 될 땅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 밟는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헤브론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갈렙은 자신감이 차 있었어요. 분명히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의 근거에 그렇습니까? 12절 중반에 보시면 핵심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에 대한 이 무게, 이 말에 대해서 느끼는 무게감이 갈렙과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그렇죠. 이럴 수 있는데 갈렙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자신감 상승,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헤브론, 물론 아낙 자손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은 싫지요. 취하기 싫을 겁니다. 치열하게 싸우느니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때 이게 갈렙은 여전히 강건했대요. 그런데 사사기 1장에 가면 갈렙이 그 땅을 취할 때 보면 갈렙이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아요. 갈렙도 85세인데 어떻게 젊을 때와 똑같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여전히 젊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지금 내가 싸울 수 없지만 그 땅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땅을 취한 자에게 상을 주겠다. 그래서 그 땅을 취하게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전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루는 데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낙 자손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어떠한 장애물도 이 믿음이 강해지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자신감도 잃어진다고 하잖아요. 몸이 약해지면 자신감도 좀 잃어지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힘들어가지고 몸이 힘들어지니까 마음도 힘들어져가지고 자신감 잃는 분들이 많아요.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절대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내가 얘기할 때 막 한숨 짓고 아이고 어쩌냐 이게 아니라 괜찮다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시기도 지나간다 잘 이겨내자 막 이렇게 의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갈렙이 그런 자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취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번에 그 김영석 교수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100년을 읽으면서 노년의 삶에 대한 생각을 그 책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도 뭐 100세까지는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100세 시대니까 우리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데 보통은 뭐 경로당이나 가서 그냥 시간만 떼고 막 이래요. 근데 이분은 그랬대요. 자기가 미국에서 교수로 있을 때 한번 가보니까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은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퇴직하고 나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하잖아요. 보통 그랬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새로운 제2의 인생이에요. 이제 은퇴 이후에도 시간이 너무 길어요. 막 30년쯤 있어요.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규모 있게 쓰고 꾸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제가 어디 가서 살죠. 뭐 실버타운 같은 데 있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사람들, 전도할 사람들, 내가 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도울 사람들 이러면서 우리가 살면 이게 청년이에요, 청년. 그리고 그런 분들은 주님 부를 때까지 많은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고 주님 부를 때까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감사한 인생,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갈렙이 요청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축복을 해주고요. 우리 6번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헤브론의 갈렙의 땅에 절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갈렙의 일상을 통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지금 쭉 제가 풀었던 그 문제 세 가지 답이 있어요. 첫 번째, 갈렙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딱 붙들고 있으면서 영의 눈으로 자꾸 해석했어요. 이게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꾸 영의 눈으로 해석하세요. 영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재해석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야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훈련, 이게 갈렙에 있었다. 두 번째,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느냐?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살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부르신 다음에 그걸 부르심에 맞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거두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에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지막까지 갈렙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 취할 수 있다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어요. 몸은 쇠해져 가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영적인 강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예요.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입니까? 이런 영적인 자신감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갈렙이 얘기했던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신앙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을 취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을 다 취하고 누리면서 또 내 때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뭐 너무나 아쉬워하지 마시고 자녀 때에 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 안에서 계속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땅을 볼 때 공교롭게도 유다 지파와 또
요셉의 아들들에게 큰 축복,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을 헛되지 않게 여기시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상은 한계가 있고 얄팍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상은 대대의 영향을 미치고 상의 가치 또한 더 커집니다. 우리가 주의 상을 바라면서 오늘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신앙을 살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신앙이었던 갈렙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영적인 눈으로 재해석하는 훈련을 자꾸 하게 도와주시어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옳은 선택을 하고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노년의 갈렙은 여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지를 확인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고 또 영적인 눈으로 재해석하길 원하는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또 우리의 모든 식구들, 기도하는 모든 대상들,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